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메시지 전환에 관한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전환에 대한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형성하고 있는 한국 예수교회 연대의 메시지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메시지 전환을 시도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상황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대교는 민중의 삶과는, 그 삶의 현장과는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내놓는 메시지는 유대 민중들과는 전혀 상관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 민중들의 삶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욱 억압적인 삶을 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 어떤 분들은 그 두 렙돈을 얘기할 때 현재 시세로 얘기하면 한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 2000원이 안 되는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여튼 그 아주 미미한 액수였죠. 그 2,000원도 안 되는 그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성전에 바쳤던 남편 없는 궁핍한 이 여인의 경우는 당시 유대교의 억압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 21장의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를 굉장히 칭찬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기록이 그 과부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교를 향한 비판의 실질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 두 렙돈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4절 이하에 나오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죠. 이제 사실은 이러한 기록들은 요 과부의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유대교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됩니까? 유대교의 기원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억압받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한 출애굽, 이집트 탈출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사건이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갖게 만들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 유대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동기는 해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유대 민족들에게 해방이 아닌 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메시지의 왜곡이라고 우리는 오늘의 말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에게 와서
종교가 억압 기제로 작동하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신 일이 바로 메시지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의미인 해방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죠. 억압적 메시지에서 해방적 메시지로의 전환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전환 없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전환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목회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합니다. 뭐 교회 구조도 바꾸고 또 심지어는 젊은이들을 교회 권력층에 개입을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대표를 한국 교회, 이 기존 교회의 결정 구조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발언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 권력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죠. 워낙 그 권위주의적이었으니까 다 좋은 겁니다. 뭐 행정 구조도 바꾸고 권력 구조도 바꾸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구조들을 바꾸고 또 프로그램도 바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아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예언하건대 그런 행정 구조 변화, 뭐 권력 구조, 예산 투입, 프로그램의 바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예언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그 노력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지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억압적 메시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 메시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적 메시지의 전환 없이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뭐 민주적 구조를 바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환 시도에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사셨고 유대인으로 죽었죠. 종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유대교 전통을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유대교를 떠나거나 혹은 거부하고 폐기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이 메시지 전환 시도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독교 교회를 망가뜨리자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저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해 온 교회는 저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비판은 하지만 나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폐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며 이 교회를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전환을 얘기하면서 한국예수교회 연대가 교회라는 말을 거기에 썼어요. 우리는 수천 년 내려온 이 기독교회를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교 율법의 완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입니다. 인간의 해방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다. 종교의 본질을 되찾음으로써 종교의 본질을 완성시키고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메시지 구원은 바로 메시지 전환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발견하면서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완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 전환의 의도를, 원리를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원리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세 번째로 그 율법의 재해석을 시도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가장 열악한 가난한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그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든지 분노, 맹세, 보복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죠. 그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원리,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율법 조항의 해석은 권력자, 부자, 지주 등 힘 있는 사람 그 상황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이 민중들에게는 억압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율법을 해석하겠나. 제가 죄송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생각을 전환시켜 봐야 되겠는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조항을 많이 이제, 합니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성서에 쓰여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서에 나타난 몇 가지의 조항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 정해져 놓은 정형화된 교리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부터 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시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메시지 전환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한번 전환시켜 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예연, 한국예수교회 연대가 시도하려고 하는 메시지 전환의 원리들, 그 모습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교리를 넘어서는 메시지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교리. 교리를 넘어선다? 교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리를 넘어서는 메시지 전환을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뭐 예수님이 인간이다, 뭐 참 하나님, 참 신이다, 뭐 이런 모든 그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니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교리가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형성이 됐을까? 아닙니다.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는 4세기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어서 기원 후 500년 정도의 기간까지에 형성됩니다. 대부분이요. 이 기간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 구원에 관해서, 뭐 심판에 관해서 거의 모든 교리들이 500년 이 어구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년경에 형성이 되어진 이 기간에 정해진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교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이죠. 예수님의 행위나 삶에 대한 해석인 그 교리, 그때 결정된 교리를 대부분 보면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고 좀 도전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그 교리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교회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의 입장에서 그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교리가 하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결정된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 해석을 가지고 뭐 교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도 뭐 종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교회 권력의 입장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서 이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 권력, 다시 말하면 로마 권력층 중심으로 규정된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중 중심이 아닌 권력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교리가 정해진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교리는 당시 교회 권력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심판을 받곤 했습니다.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몬타누스, 네스토리우스. 사실은 뭐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다고 하죠. 이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몬타누스, 네스토리우스, 우리가 다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로마 권력층이 어떻게 이 교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네스토리우스 등 이들의 주장이 정말 이단적이었을까요?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의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이들의 주장을 오늘의 시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이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제껴놓지 말고 한번 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의도 한번 해 보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예수교회연대에서 한번 시간이 되면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의 사상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라졌던 이들의 주장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의 교회 메시지 전환을 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만 교회가 유지해오고 있었던 교리가 순기능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는 여기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기원 후 500년까지 결정되었던 대다수의 교리가 1500년, 16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감히 이런 단어를 써보는데요.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어쩌면 그 유효 기간이 끝났기에 젊은이들이 교회 메시지의 내용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우유 같은 거 살 때, 뭐 다른 거는 뭐 고사하고 되는지 우유 같은 거 살 때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잖아요. 유효 기간이 지난 거를 가게에서 팔 수도 없고, 또 판다고 하더라도 누가 유효 기간이 끝난 식품들을 사 먹겠습니까?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이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우리 한예연의 이 메시지 전환의 시도는 이러한 생각,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예연의 메시지 전환은 이 교리를 한번 넘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메시지가 한예연의 반성이에요. 지나치게 교회, 기독교, 성경 몰입적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놓는 메시지가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만 해서 교회 이기주의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내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또 세 번째는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의 책인데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만 매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 안에만 몰입적인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세상과의 대화가 끊겨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교회의 시녀라고 불렸습니다. 신학은 교회의 시녀이다. 그러나 주인의 치맛자락을 들고 뒤따르는 시녀가 아니라 주인의 반걸음 앞에서 불을 밝히는 시녀라고 말합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칸트가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칸트가 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어디서 길거리에서 주워 들은 얘기는 칸트의 말이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인 방걸음 앞에서 불을 밝혀주는 시녀다. 따라서요, 교회가 사회를 향해 그러한 교회의 메시지가 이러한 사회의 시녀와 같은, 사회의 반걸음 앞에서 이 사회가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비춰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내매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 혹은 기독교 변증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 기독교 그리고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다양하게 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교회 안에 갇혔고 기독교 안에 갇혔고 성경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 기독교, 성경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교회, 기독교와 성경을 폐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기독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뺄 수 없는 핵심입니다. 다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정한 제도, 종교 혹은 경전과 같은 특정한 형식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성찰에서 우리의 한예연의 메시지 전환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예연의 메시지 전환 시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뛰쳐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성찰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래서 메시지 전환이 단지 한 개인의 시도를 넘어서 우리 한 예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 시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예언의 회원과 회원교회들이 이 메시지 전환의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적인 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오늘 이 강연을 녹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촬영을 해서 공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작업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예원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 전환에 있어서 공동체 차원의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동지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메시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예연, 지금 아주 조그마한 숫자들이 미약하게 아주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메시지 전환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한예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한예원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예원에게 주어진 이러한 메시지 전에 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예원 회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 전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